사람이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입은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합니다. 예수의 피를 떠나서는 결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의롭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 면전에 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서 누구를 거룩하게 하려고요? 자기 백성을,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나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나요?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까지 버림받은, 정말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 그 처절함을 경험하셨던 그 고난을 왜 주님이 당하셨나요? 바로 나를 정결케 하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그 고난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 한번 영상 좀 한번 들어주세요. 나만 잡았다니. 사박다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이 구원의 길이라면 세상을 위한 거라면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앞에 버림받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셔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죄인이 되신 것은 바로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 증거가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버리시고 마침내 물까지도 쏟으시면서 아버지 앞에 철저히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아버지의 고통이,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값싼 대가로서 생활되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아들의 피를 성령님이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뿌리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가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 때 성령님이 그 피를 받으셔가지고 아버지 보좌의 제단에 갖다 뿌리시면서 바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 자리에 주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염소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속죄소 앞에 다 뿌린 것처럼 이제는 그 그림자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실제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영원한 속죄의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보좌 앞에 당신의 피를 뿌리시면서 마침내 흠없는 그분이 죄인에 대해서 뿌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하나님 보좌 앞에 뿌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나요? 우리 12절에 14절에 보니까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사람의 양심이요, 얼마나 화인 맞았는지 몰라요. 거짓에 화인 맞아 있고 사기에 화점 맞아 있고 욕심에 화인 맞아 있는 양심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그 양심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양심은 영의 소리예요. 영에서 나온 기능이 양심이에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양심이 점점 거룩을 향해 다름질하고 선한 양심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이 나타나게 돼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매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양심이 선한 양심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함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영의 생명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양심은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24장 16절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6절. 2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요, 그 양심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나요? 우리 15절을 봐보세요.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엇이었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는 영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그 삶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날마다 서야가 되느냐? 하나님 면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계산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 의인과 악인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면전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주어진 그 모든 영광을 놓치기 싫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의 뿌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이제는 여러분이요 화인된 마음, 화인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된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내 양심을 깨끗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그분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통해서 양심까지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말로 생활하기를 힘썼다. 믿음은 정직을 탄생해요. 믿음은 진실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치우쳐지면 안 돼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과거에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과거의 옛 습관들이 젖어 있는 것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어때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 우리 양심까지도 여러분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담대함을 생겨요. 담대함이요. 어딜 가든 간에 두려움이 없어요. 겁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붙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간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딜 가든 간에는 주눅 들거나 정말로 눌리거나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과 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그 보혈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찾았으면 아멘. 7절을 봐보세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도 그 피는 살아서 참으로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거, 그가 빛 가운데 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예요? 참 마음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빛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정말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빛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빛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점점 눌렸던 10년까지도 점점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동시에 다시 히브리서를 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종교예요.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무언가 신에게 복을 비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을 드려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응?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봐보세요. 10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담대히 설 수 있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면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해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늘 찬송가처럼, 오늘 정말로 호산나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세요.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궁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궁휼을 심어주셔요. 그리고 또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극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실패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잘못이 있고 내 연약함이 있고 내 실수를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식이 정말로 피를 쏟아서 낳았어요. 잘못을 했다고 맹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눈치만 보고 빌빌고 도망다니게 되면 부모님 마음이 좋아요? 이미 부모님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이미 해결하려고 부모는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당당히 나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아버지가 갚아줄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실수를 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 보혈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실수를 책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때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요, 한 번 실수했던 것이 나중에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실수한 것이 점점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가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 말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윗도 실패했고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큰 실패를 한 사람이고 다윗도 우리보다 더 큰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고장으로 그들을 세우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다윗처럼 범죄한 것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어떻게 부인을 갖다 그렇게 팔아먹어요? 세상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보혈을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8장 한번 합시다.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할렐루야. 268장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지쳐요. 어떨 때는 힘이 들어요. 때때로 주님을 섬길 때 어떨 때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 기진해가지고 주님 저 이제 목회 그만하고 싶네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꾸준하게 길을 가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또다시 일으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은이나 금으로 한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그 보혈을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못했으면 아버지 제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분은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보혈 능력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